안녕하십니까. 자광사 현을 선임입니다. 오늘 법화경 5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00제자 수기품 제8품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8품, 9품, 10품까지 10품 법사품까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500제자 수기품은 내 옷 속의 보석을 왜 몰랐던가, 우리에게도 수기를,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은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의 설법이 제자들의 근기에 맞춰서 설함과 수기함을 알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이때 부처님은 부르나 존자에게 칭찬을 하고서, 부르나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부처님의 교화 사업을 도왔고 불법을 통달하고 지켜왔기 때문에 미래에 법명열애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내리죠. 그리고 이어서 교진녀 등 1200 아라한에게도 수기를 내리고, 또 우루벨라 가섭 등 500명의 아라한에게도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500제자들이 수기를 받고서 기뻐하죠. 기뻐하면서 옷 속의 보배를 비유하는 500명의 제자가 합송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합송.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합송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옷 속의 보배를 알지 못하고, 그죠?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 옷 속의 보배를 알지 못하고 고생하는 모습이, 중생들이 우리의 몸 속의 보배를 모른다는 이런 비유를 한다는 말인데, 요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어렸을 때, 젊을 때, 어렸을 때, 요즘으로 말하면 학창 시절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두 친구가 사회에 나갈 때 이렇게 흩어졌죠. 헤어집니다. 그러다 우연히 두 친구가 만나요. 그래서 한 친구는 좀 어렵게 살고 좀 가난하게, 거지와 비슷하게 이렇게 살고, 한 친구는 성공을 해서 잘 삽니다. 그래서 잘 사는 친구 집으로 가서 밤새 회포를 풀면서 술을 마시죠. 그래서 술이 근하하게 취한 다음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 친구가 이제 그 가난한 친구의 옷에다가 보물을 하나 매달아 주고 출근을 하죠. 그러니까 이 보물은 평생을 먹고 살아도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보배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는데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옷 속에 보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있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여전히 가난하게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비유가 500 제자 수기품에 나오는 계주비입니다. 계주. 멜개자, 계주, 구슬을 맨다, 이래서 괴주 비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 속에 구슬을 맸다 해서 옷의 자, 속이라 하는 리, 그래서 의리 이러죠. 의리 계주비다, 계주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계주비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화경의 5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떼내 보면은, 첫 번째 화택 비유, 두 번째 궁자 비유, 세 번째 약초 비유, 저번 시간에 화성 비유,
오늘 계주 비유 이렇게 5가지가 되겠죠. 총 7가지가 있고 또 9가지로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그렇게 했죠. 그죠? 그렇게 너무나 기뻐서 500 제자들이 수기를 받고서 합송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계주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만나서 술 마시고 취하고 다음날 친구가 떠나가고 또 헤어지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합송을. 오늘 500제자 수기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수학 무학 인기품 하겠습니다. 자, 이 수학 무학인 기품을 자세히 보시면요. 맨 앞에 숫자와 맨 뒤에 기품이 수기품이 되는 거예요. 수기품. 어떤 사람을 수기하느냐? 학과 무학인. 그죠? 학인과 무학인을 수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10대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이 나오죠. 아난과 라울라를 또 수기를 주죠. 그리고 2000명의 학무학의 성문 제자에게도 수기를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자인 아난과 라우라가 합장 공경하고 수기를 원하니까 다시 학무학인 2000명의 성문 제자들도 수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소원합니다. 여기에 부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부처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부처가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 수기를 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학인과 무학인에게 이제 수기를 주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인과 무학인이 뭔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학인은 소성사과인 성문사과라고도 하죠. 성문사과인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를 배우는 사람,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그걸 학인이라고 해요. 학인, 배울 학자 학인. 그다음 무학인은 우리 일반적으로는 무학인 하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을 무학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불교에서는 공부를 다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을 무학인이라 그래요. 아라한과를 얻어가지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을 무학인이라 한다. 그래서 수학 무학인 기품에서는 아난과 라우라가 수기받는 것, 그리고 2000명의 학무학의 성문제자들에게 수기를 주는 것,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사품 하겠습니다. 법사품으로 넘어갑니다. 야광보살 등 8만보살을 향해서 법화경을 공경하는 공덕, 또 법화경을 비난하는 죄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법화경의 한 구절이라도 들어서 기뻐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물며 수지 독송하고 서사 공양을 올리고 공경하는 사람은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는 과거 10만억 부처님께 공양 올린 보살들이다. 경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인멸 후에 법화경 한 구절만이라도 남에게 설해주면 그는 부처님의 사자다. 사자, 심부름 사자죠. 우리 사신 할 때 사자 쓰죠.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독송하는 사람을 욕하거나 해방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욕하는 죄보다 더 무겁다 그랬어요. 또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은 한량없는 천만억인데 그 가운데 법화경이 가장 수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 법사품 내에 용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홍교 삼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법사가 이 법사는 어떤 것을 법사를 하죠?
수지, 독송, 서사, 위타, 인설 하는 불자를 다 법사라 그래요. 법사. 법사가 법화경을 설할 때 마음가짐을 홍교 삼계한다. 그래서 열의 실을 자비심이라 그러고 열의 옷입니다. 열의 옷을 열의 실, 열의 방을 자비심, 열의 옷을 인내, 열의 자리를 무아, 법공사상이죠. 라고 하는데 저는 과거에 이걸 접했을 때 갑자기 열애실, 열애의, 열애좌이라니까 뭐가 뭔지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처음 듣는 분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기를 열애의 옷에서 인내라 그랬는데 이 옷을 뭐로 생각했냐면 유니폼으로 생각했어요. 학생들은 교복, 경찰은 경찰복, 의사는 하얀 가운 이렇게 이제 유니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니폼을 입게 되면은 좀 조심을 하게 되죠. 학교 다닐 때 이것도 하고 싶고 영화관에도 가고 싶고 이렇지만 교복을 입고서는 어렵죠. 그래서 인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열의 실은 자비심이에요. 중생들에게 골고루 기쁨을 나눠주는 부처님의 자비심. 근데 이 경을 설하기 위해서 강대무변한 부처님의 자비심과 같은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 열의 실. 그 다음 열의 의는 제가 생각했던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큰 목적을 위해서는 참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죠?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는 마음. 그죠? 그 다음 열애좌. 열애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기의 진리인 무아. 그죠? 무아로서 법공사상을 알아야 한다. 이걸 공법이라고도 하죠. 법공, 공법. 이 세상의 삼남한상은 그 존재가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리죠. 그죠? 그래서 홍교 삼계는 법사가 법화경을 설할 때 마음가짐으로써 자비심과 인내와 무아임을 아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다 하는 것을 이 법사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법화경 내용으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역시 그 사람이 부처님들 인물사상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들어서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화경을 다른 이름으로 수기경이라 한다. 왜 이와 같이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정하는 수기 이야기가 많은가? 석가세조는 모든 인류에게 바라는 바 비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바른견이다. 정견이다. 석가세존의 비원은 부디 모든 사람이 본래로 살아있는 부처님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견의 정견을 갖기 바라는 것이다. 법화경에서 세존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인류에게 하고 싶었던 단 한마디 말씀, 당신은 부처님. 법화경에서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최후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장엄하게 비추는 것 같이 부처님의 평생 설법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하면서 지극히 고귀하고 높은 차원의 말씀이다. 세존이 출가하여 6년 고행을 끝내고 정각을 이룬 후 최초로 설하신 경전에서 하엄경이 최초로 설했죠. 하엄경에서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이 넓고 깊기 때문에 한 사람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을 모두 제도하려면 하는 수 없이 다양한 방편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교에는 별의별 가르침이 많지만 진실은 오직 하나. 부처니 중생이니 마음이니 말하지만 그것은 모두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이며 진리입니다. 신기하고 또 신기하여라. 이 많고 많은 모든 중생들이 열애의 지혜를 모두 다 갖추고 있지만 어리석고 미혹하여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가. 내가 마땅히 성스러운 진리로서 그들을 가르쳐서 스스로 자신에게 열애의 넓고 큰 지혜가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하리라. 부처님은 곧바로 그들에게 가르쳐서 성스러운 진리를 사유하고 명상을 해서 제업이 많은 중생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고 열애의 한량없는 지혜를 정득하게 하고 또 그들이 다시 일체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불자들이여 열애의 지혜가 어느 곳이든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중생도 열애의 지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이가 없지만 스스로 그렇지 못하다는 잘못된 생각과 부처님과 중생은 다르다는 이런 전도된 생각과 또 그것이 집착되어 깨닫지 못할 뿐이다. 만약 그와 같이 잘못된 생각만 버린다면 일체 존재의 실상을 아는 지혜와 자신에게 본래부터 저절로 갖춰져 있는 지혜, 또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지혜가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해가 처음 떠오를 때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비추듯이 석가세존이 깨달음을 성취한 후에 그 깨달음의 진실을 방편 없이 곧바로 설파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통한 바른 견해가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죠. 법화경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모두 열애의 지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완전 무결한 부처님이어서 열애 역시 신기하고 또 신기하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준에 따라 달리 말할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방편이지 진실은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투자를 하였는가. 깨달음을 성취하여 비로소 기대하던 부처가 되었건만 깨달음의 눈으로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아무도 아무런 희생도 투자도 고생도 하지 않는 그들도 똑같은 열애의 지혜와 부처의 능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 참으로 신기하고 또 신기한 일이거니와 한편 얼마나 허탈하고 실망스러웠을까. 그러나 어쩌랴 그것이 사람을 보는 올바른 견해 정견인 것을 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법화경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